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찬양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고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69장입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건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주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너건가 보잘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너건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또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우리 주는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분께 안겨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에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후서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그것을 전제로 쭉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은혜를 바로 알아야만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와 같다라는 이 어리석음 그거 한 사람이 우리에게 큰 경계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풍성을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우리가 다 바르게 알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서 그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과거에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형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였고 조롱하였고 멸시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도 평안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은 평안을, 돈을 안 주면은 저주를 외쳤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정체가 어떠냐?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자다. 예, 눈치채 못하는 겁니다. 살그머니 들어와서 살그머니 한 말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그런 세상의 풍조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속아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조 달러를 갖다가 분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조 달러를 분별하기 위해서 유조 달러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지폐를 갖다가 계속 만지면서 그 감각을 익힙니다. 그다음에 어느 날 툭 베개 만에 한 장 툭 터져 나오는 탁 감각이 다른 그 유조 달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을 공부하고 이단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바보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그 무엇들을 금방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름을 갖다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단을 연구하려고 해요. 이단을 없애기 위해서 성경은 제쳐놓고 이단을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이단의 어떤 그 교리책들을 갖다가 열심히 연구하면서 허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통일과 이제 이대 학생들에게 막 침투돼 가지고 막 학생들을 혼란시키니까는 어떤 교수가 내가 그를 만나서 설득시키겠다라고 도전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 도리어 설득당해가지고 그 원리 강론을 더욱더 체계화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라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과 멸망한 거짓 선생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참된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이렇게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의 진리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멸망에 대한 이단을 물리칠 수 있고 미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멸망을 취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증인들입니다. 거짓 증인들. 거짓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과 3절은 그런 자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아주 독특한 특징. 그게 뭐냐?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라. 그들의 결과, 그들의 가르침의 결과 호색하는 걸 따릅니다. 호색이란 말이 그 앞에는 멸망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멸망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호색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멸망, 파괴시킨다. 그 다음에 부패하게 해서 파괴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이제 부패하고 또 낭비하는 거, 막 흥청망청 낭비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멸망이라는 단어에 속해 있는 안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괴시켜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성경은 sensuality 해가지고 굉장히 관능적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악한 그 행동이다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음을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가만히 보게 되면 이단치고 이 호색 그런 문제에 없는 이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명석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폭행이라든지 간음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독특한 특징이 이것입니다. 뭐 문선명의 또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교도 똑같은 형태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참된 진리가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비판을 받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는 거죠. 야,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 사회의 분위기가 되고 이 사회 분위기가 우리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고 또 우리도 알지 못한 새 조금씩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또 닮아가고 또 함께 춤추며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제가 이해받는 게 저 시침을 보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막 놀다가 딱 들어오면은 한 눈금은 탁 올라가 있고 한 눈금은 돌아가 있고 그러면서 어김없이 하루에 2바퀴를 돕니다. 지금 현재 뚫어지게 쳐다봐도 멈춰 있습니다. 이 이단 사상이 그런 겁니다. 조금씩 뭐 가랑비에 옷 젖는 건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힘을 써야 되고 늘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떨쳐내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적당히, 그다음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발을 내딛고 적당히, 어떤 때는 이곳으로, 어떤 때는 자기의 편리한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갈팡질팡 우왕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절에 보면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이란 말을 합니다.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앞에는 호색이라, 부패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는 탐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치고 거대한 부동산을 안 가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대한 부동산을 가졌습니다. 뭐 하늘이 궁전이라고 저 가평면에 가면 있다고 그러는데, 2012년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동기 목사가 저를 쭉 가평을 해서 쭉 남이섬을 해서 쭉 이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위에, 산 위에 있는 저 하얀 저 집이 무엇인지 아냐라 하더라고요. 나는 난생 처음 봤더니 저게 뭐냐 했더니 통일교 그 본산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봐도 웅장하고 아주 웅장하고 또 거대합니다. 멀리서 봐서 그럴 정도니까는 가까이 가면 어쩌면 많은 사람은 압도할 정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여기 그랜비에 이제 고등학교 가는 그 길에 보면 우측에 거대한 멋진 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몰몬 성전입니다.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야, 멋있습니다. 아주 거대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단 사상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교회, 그 이단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한 이득을 취하는데 굉장히 예민하고 거대한 기울을 갖고 있고, 또한 그런 교주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갈취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갈취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은 삐쩍삐쩍 말라가고 죽음 허덕이는데, 정반대로 교주들은, 거대한 교주의 가족들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지어낸 말로, 지어낸 스토리, 자기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주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꼼빡 넘어갑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에 꼬박꼬박 속아나가는 많은 수많은 인생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마지막 현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릴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초기의 교회, 초대교회에서는 율법주의 이당 사상이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열심히 하자. 13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 대표적인 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을 알 수가 있죠. 그 모든 것들 열심을 독려하고 박수치고 막 이게 치열합시킵니다. 그러면서 점차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을 마치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이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또 교회를 흔들어 놓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단과의 싸움들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세상의 풍조가 너무나 많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와, 정신없습니다. 뭐 밴드가 그냥 쫙 있어야 북이 울리고 뭐 그냥 요란 목적기를 합니다. 거기 앉으니까 속이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도저히 가만히 앉을 수 없어가지고 저 혼자 조용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확실히 알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세상이 혼탁합니다. 진리가 혼탁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길을 걷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때를 묻히고 또한 더러움을 묻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과 거대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럴 때 더욱더 우리 주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되새겨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명히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모든 유혹에서 아버지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지에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